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또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23일 시편 32편을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인데요. 다윗이 쓴 시라고 제목이 나옵니다. 다윗의 마스길 그렇게 나온 것은 다윗이 쓴 시편 중에 많은 것이 저들의 찬송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들이 무슨 모임을 하고 나서는 찬양으로 끝을 맺고 할 때 이 찬송시를 가지고 찬양을 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을 이렇게 같이 옮겨갈 때 그때도 제자들이 찬송을 불렀다. 그래서 아마 그 다윗의 시가 저들의 예배에 가장 중요한 찬송 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구절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가려졌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저들이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았냐면 양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양을 가져와서 번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럼 양이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간주해 줘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요. 그 양은 사람이 아닌지라 우리 죄를 갚아줄 때 사람이 우리 죄를 갚아야지 양이 우리 죄를 갚으니까 그것은 대단히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지나면 또 양을 가지고 와야 되고 가지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불완전한 제사로도 지내면서 예수님이 장차 오실 때 그 양이 불완전했던 것을 완벽하게 돌아가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완전한 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 보면 죄를 사함받았다 할 때 그 죄 사함받았다는 그 얘기를 가만히 이 구약서에 쓰여진 걸 뚜껑을 열어보면요. 죄가 가리움을 받았다. 그런 원어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은 죄가 가리운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런 불완전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제사가 불완전했으니까요. 참 우리가 얼마나 좋은 그 세대를 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 돌아가신 바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 우리는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게 죄가 사함을 씻음을 받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이 당시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그래도 그때도 죄 용서함 받은 걸 뜻합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복을 용서함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참 이 그 복이 엄청난 것이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구약시대는 가려진 게 최고였으니까 이 표현은 우리 요즘 말하면 죄 사함 받은 거에 equivalent, 동일한 무게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과 인간의 축복입니까? 이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재소통이 되게 될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복 중에 복이죠. 산상수훈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팔복 선언하실 때 그 복처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지금 이 다윗의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간주하지 않으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의 본질이 그런 거죠. 우리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사함받은 걸로 해준다 하고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믿음 때문에 간주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죄를 간주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복의 사실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마.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간주해 주겠다. 그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 중에 하나의 그 우리 법정에서의 판결문의 내용이라고 살펴보았잖아요. 형을 다 산 것으로 간주해 주고 빚을 다 갚은 것으로 간주해 주고 전쟁을 다 이겨 놓으셨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싸움을 이기도록 해주 그런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 간주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삶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죠. 그 다음 문단에 보니까 이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고통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고통.
사람들이 회개라는 것을 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회개를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다 옳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기준이 옳습니다. 나는 정말 그것을 어긋지게 살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회개가 참으로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죄의 모든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할 때, 죄의 회개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뼈가 그냥 말이죠. 주의 손이 주애로 나를 누르 내 진액이 빠지 뼈에서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쇠잔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이다 이런 것입니다. 죄인들이 고통이 엄청납니다. 감옥에 뭐 살인자 이런 사람들 감옥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편하다 그럽니다. 죄를 이제 완전히 제가 드러나 버려 가지고 잡혀가지고 죄 때문에 고민을 안 하게 됐으니까 편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정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안고 있으면 이렇게 고통이 온단 말이죠. 이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적, 육체적 고통이 있다고 다윗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 의지를 표시합니다. 그죠? 내가 자복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죄를 안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는 주께 자백하면 죄를 사주는 그것이 내 경험하고 알고 있는데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르지요. 그죠? 회개 후회는 다릅니다. repent와 회개를 repent라고 그러고 후회는 갖다가 그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후회하라는 것도 후회하는 얼굴이라도 보이면은 그 사람 죄를 좀 경감해 줍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법정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지만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허락된 특별한 것이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런 기회인지 축복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지금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다윗이 지금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통해서. 그거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하는 나를 다시 lift up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 하나님 그런다는 거. 회개하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그 후회하는 건데 그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짐승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래서 슬픔 가운데 결국은 살지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인자심을 입는다. 얼마나 놀라운 이 이야기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이 그만큼 고통 속에 산다. 죄의식 속에 그 죄가 주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진액이 마르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만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까닭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본인은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느끼지 못하겠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런 사람들은 무감각하게 살아서 말이나 노새같이 살면서도 죄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사는 죄로부터 정말 무감각한 인생을 삽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요.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살게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복적으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살도록 버려두었다. 그렇게 버려둔 영혼이면 그건 하나님의 버림받은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전해야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고 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전파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이 갈 것이고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죄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뼈가 쉬하고 영혼이 마르게 살잖아요. 죄인들이 겉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 다 그렇게 썩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지옥, 완전한 지옥에 갈 것이고 살아서는 불완전한 지옥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천국을 알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다.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 복된 삶을 살도록 전파해야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같은 사람 그걸 전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도 우리가 큰 배를 타고 있는데 배가 구멍이 뚫어져 좀 침몰하 시간 지나면 큰 배니까 시간이 걸려서 침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명정을 타고 나올 준비를 다 하고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가 곧 가라앉는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것과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인간된 도리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살 길을 알았으면 나만 산다면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세월호에 그 선장 말이에요. 자기만 살고 도망나면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 선장이 인간같이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도망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죄 가운데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뻔히 알면서도 나만 예수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월호 선장이지요. 뭐 다를 것도 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 아무리 그럴듯하게 인생을 산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중에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이 노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가림을 받은 놀라운 그런 복을 받았음을 알고 회개하며 우리가 신속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은 나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내가 참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주님 앞에 의인의 칭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알건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회개를 아버지여 주님 열심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와 하나님 고백하고 우리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회개하면 나는 새함을 받고 새 인생을 살고 복된 삶을 산다는 확신이 있으면 회개하면 그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확신이 있으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그 확신이 없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할 수 없겠지요.